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하여 얼굴을 가리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드렸던 예화인데, 이 클린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전 대통령 내외가 이제 은퇴를 하고 직접 운전을 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힐러리 고향에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기름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유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딱 놓고 이제 클린턴은 대통령이 얼굴도 아니까 앉아있고 힐러리가 기름을 넣으러 갔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만 미국도 다 이렇게 요즘은 셀프 주유입니다. 현금을 내려면 안에 현금 얼마를 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넣으러 힐러리가 들어갔는데 내려가서 이제 돈을 내러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클린턴 대통령 한참을 기다렸는데 나오는데 얼굴이 환해갖고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넣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클린턴이 힐러리한테 얘기했다는데, 아니 여보, 뭔 기름을 넣으러 가서 그렇게 오래 있다 나와? 누구 만났어? 그랬더니 여기 고향에 갔잖아요. 고향에 우리 학교 동창을 만났다고요. 동창 남자애를 만났는데 그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조금 기분이 좀 상했어요. 남자 만났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됐고, 그래서 힐러리한테 핀잔을 줬어요. 여보, 당신은 좀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 왜요? 당신은 날 만났으니까 영부인 소리를 듣잖아. 주유소 저 사장 만났어 봐. 당신은 그 주유소 사장님 와이프 소리밖에 못 들었을 거야. 그랬더니 힐러리가 정색을 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걔가 대통령 돼 있었겠지.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만남. 제 인생을 살아서 경험을 돌이켜보거나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임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도 그렇지만 불행도 그래요. 사람이 자살도 하고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거나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보면 많은 부분 잘못된 만남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난 게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요. 저는 뭐 교인 얘기는 안 합니다만 세상 친구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일찍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좋은 여자를 만났어. 아주 자기보다 한 7살, 8살 다 정말 어린, 이제 막 20살 지난 넘은 어떤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근데 그 여자 집안은요, 또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요식업 식당을 했는데 식당이 잘 돼갖고 체인을 몇 호점씩 내주는 그런 집 사장 딸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결혼을 하고 체인점을 하나 냈습니다. 장사도 잘 돼요. 우리는 옛날 얘기죠. 참 그 친구가 부러웠어요. 우리들보다 먼저 세상말로 성공한 거예요. 여자친구 잘 만나서, 여자 잘 만나서.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고민을 하며 인생 상담을 합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그 여자친구가 그 집안이 그렇게 부자인지는 알았는데 그 여자애도 이제 막 20살 얼마 지나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얘가 마마 버린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완전히 애기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완전히 그 딸이 하나 들였는데 이 사위를 대리의 사위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집이 이런 그 체인점을 하니까 고기 같은 거 사오는 거 부리고 종 부리듯이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러면 가야 되고 그 얼마나 남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스트레스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크게 싸웠더니 그 장모가 자기네 집에 찾아가서 어디 집이야? 사돈 네 찾아가서 내 딸 이혼시키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야 네가 살 길은 비는 거다. 무조건 잘못된 빌어라. 그 살 길이었는데 저 빌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야. 뭐 이혼시키겠다고 하고 못 만나게 하고 그래서 결론 어떻게 됐냐?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혼을 했습니다. 야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남이라는 게 정말 그때는 우리 친구 중에 제일 잘 만났는 줄 알았어요. 아주 부잣집에 차도 고급차에 일찍 뭐 스물 몇 살에 이제 30도 안 돼서 체인점 하나 내가지고 사장님 아주 우리들 20대 때니까요. 제일 잘 나가는 친구였는데 뒤돌아보니까 잘못된 만남이었다. 그때는 정말 좋은 만남인 줄 알았는데 잘못된 만남.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성경적인 만남에서 이제 학생들도 많고 3대가 같이 지내는 얘기니까요. 결혼을 하면 꼭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떠나야 돼요. 뭐 몸이 떠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다음에 효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근데 효와 부부와 가정생활을 별개로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결혼을 하면 항상 남편과 아내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어야지 마마보이가 되고 마마감이 돼가지고 그게 영향이 있어서 잘 사는지. 그리고 요즘은 안 그렇지만 우리 애들 결혼시키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게 자기들끼리 잘 사는 게 자기들끼리 안 싸우고 잘 사는 게 최고 잘 사는 거지. 굳이 이렇게 막 연결시키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오늘 주제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참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우리 인생의 실패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일찍부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를 빼먹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자녀의 배우자 기도를요, 아기 때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제일 먼저 구하셔야 되냐면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라. 좋은 부모,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선배, 좋은 후배, 좋은 사랑, 좋은 사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말로는 인복이라고 하죠. 인복.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인복은 어디서 오느냐? 세상 사람들은 뭐 모르겠어요. 재수에서 오고 팔자에서 올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재수와 팔자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복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좋은 만남의 축복을 가져요. 제 인생에서 정말 좋은 만남도 좋은 성도들 여러분들 만난 거 아닙니까?
전 20년 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누구랑 뭐 크게 다퉈본 적이 없어요. 크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뭐 목사님하고 대들어온 본 성도들을 저는 20대 때 목회를 시작했는데 20대 막 그 젊은 총각들, 지금 막 젊은 청년 시절에도 어느 누가 50대, 60대 되신 분이 뭐 전도사님 뭐 그러면 그렇게 뭐 말을 하거나 그런 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축복이었어요. 이 세상에 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참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성도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에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도 있겠고 능력 있고 힘 있는 목사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 만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도 다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고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도 성도도 개인도 다 하나님의 좋은 만남의 은총을 받아야지.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고 편하고 또 인생에 참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그 축복의 만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총과 축복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만나고 싶으면요. 여러분이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영업을 잘하고 싶으면요. 여러분이 모든 인간관계는 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이 방법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니까. 또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요,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입고요, 내 자녀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축복이 유전되어진다는 거예요. 상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 짧은 구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분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모세의 한참 할아버지겠죠?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하나님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또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은 누구예요? 이삭의 또 아들이잖아요.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또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할아버지와 인간관계 속에 모든 역사를 하셨던 하나님이 아들하고 역사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손자와 관계를 맺으셨던 하나님이 자자손손 대대로 내려와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축복이 여러분 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니까 누가 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니까 누가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어떤 신학자가 그래요. 이삭이 100세에 낳은 아브라함이 낳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 이건 신학자의 얘기입니다. 뭐 진리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도 아닌데 그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가설이에요. 이삭이 조금 모자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조금 그 지적 장애가 뭐 완전히 뭐 모자른 그런 건 아니어도 약간 모자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가 들 수 있는데 첫째는 18살이 되는 아들, 건강한 아들입니다. 어깨에다가 그 장작을 메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아들이
아버지가 꽁꽁 묶어갖고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그 위에다 올려놓을 때까지 반항을 하지 않았다. 물론 너무 애가 착해갖고 아버지가 설마 죽이겠어?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반항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모르는 정도의 그럴 수 있다. 또 그래서 아버지 양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냥 다 준비했어 하나님이. 그러고 이게 너무 순박하고 착해서일 수도 있지만 신학자들이 이거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주 굉장히 깊이 자꾸 생각이 드는 말씀이에요. 근데 재밌죠? 그게 사실이라면 100살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아들인데 좀 모자랐다? 야, 신기하다. 그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면 IQ가 150 정도는 되고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면 그래야 되는데 좀 모자라. 그리고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삭이요.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성경에. 성경에 이삭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삭이 이제 장성했잖아요. 이삭이 장성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죠. 그건 제 생각인데 나중에 이삭이요. 야곱하고 에서를 구별 못 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구별을 잘 못해. 이게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물론 여기다가 털 발라갖고 그래서 야 목소리는 어째 이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자기 아들을 구별을 못할까? 그런 것도 조금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그 성경에 나오는 거에 보면 이런 거죠. 그 이삭이 성경에 나오고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독립해서 살 때 이제 우물을 팝니다. 사막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사막에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물이 터지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사막에서는 물 나오면 유전가 같은 겁니다. 아주 축복이죠.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그랄 목자가 와서 야 내놔 그러는 거예요. 동네 애들, 동네 깡패가 와서. 근데 이삭은요, 그래 그러면 그러고 주워요. 그냥 안 싸워요. 그러기를 몇 번? 3번 그래요. 근데 또 파면 사막에서 뭐 나와요? 물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이 참 그럴 수 있다. 이거는 그냥 가설입니다만은 그럴 것 같아. 내가 봐도 조금 모자랄 수 있다. 그런데 놀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볼 때는 조금 어리숙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긴 하죠.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도.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가는 곳마다 사막에서 땅을 파면 물이 터지는 축복을 주셨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주셨겠어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자식이 조금 나보다 모자라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자식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6절에 보면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가로되 이제 나중에 이제 군대가 와서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가 이렇게 얘기하냐면은요, 블레셋 왕이 와서 그래요. 이삭에게. 야, 우리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뺏을 수 있는데 뺏지 않겠다. 왜냐?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방 왕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도 여러분을 보면 놀라는 거예요.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세상 사람들이. 이게 증거지요. 여러분에게 그런 증거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증거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거는요,
아주 좀 더 적극적인 말씀으로 드리면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과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삐지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알아들으라고 하는 설교니까 목사님 뭐 삐지는 게 뭐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지금 유치원생들도 있으니까 그냥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 삐지는 게 뭐예요? 분수개같이 그러지 말고 자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라고요. 하나님하고 삐지지 말라고요. 그 멍청한 짓이에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인간관계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안 싸우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잘 맺고 싶으면요 처세인데요. 남 감정 건드리지 마세요. 남의 감정 건드려 놓고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언제 또 만날지 몰라. 싸우면 안 돼. 하나님하고도 싸우지 말고 사람하고도 싸우지 말고요.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식 바치라고 하니까 100살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는 아니어도 어떻게 바쳤다고요? 순종으로 바쳤어요. 하나님하고 싸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삐졌습니까? 아니요. 그냥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는 복되도다. 네 뱃속에 아기가 들었다. 그분은 예수님이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하면 읽어봐요. 처녀한테 아주 처녀예요. 처녀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 축복이다. 내가 왜 축복이에요? 네 뱃속에 아기 들었다. 그럼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안 그러겠어요? 아니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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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아기가 들어 뱃속에 처녀가.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처녀가 아기 가졌다니까 하는 소리가 나는 계집종입니다.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다. 처녀의 몸뚱어리 얼마나 고상하고 고귀합니까? 그래도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여기다 아기를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처녀가 애를 가져도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삐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그런 모습이죠. 근데 맨날 뭐 조금만 날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자꾸 삐지는 사람이 있어. 삐지지 마요. 그 별로 도움이 안 돼. 물론 내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막 괜찮아요.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나 삐지거나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말 내 인생에서 이해 못할 일이 발생했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자.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 이해 못할 일이 발생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면서요. 근데 이해 못할 일이 생기거든. 그냥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마리아의 믿음이 순종이잖아요. 그게 안 싸우고 안 삐지는 비결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자꾸 누가 나를 건드려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싸우지 말고 삐지지 말고 감정을 계속 갖고 있지 말고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시작.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그 사람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남의 인생에 관여하는 사람이에요. 그 감정이 어떤 사람 때문에 감정이 막 상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니 왜 저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다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삐져 있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건 다 토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투거나 삐져서는 안 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다투거나 싸우지 마세요. 늘 그렇게 말씀하시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상대들의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세대 간에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몇 세대입니까? 지금 몇 대째 신앙자예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은 1대입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1대잖아요. 엄청난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1대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서서 나의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1대라면 여러분의 수고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2대입니까? 3대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다닙니까? 이미 4대도 있지요. 5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130년이 넘었잖아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가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삭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대로 끝나면 안 되고요. 내 하나님으로 내가 반드시 모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2대, 3대 신앙을 잘 이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 함께 예배드립니다. 내 자녀에게 이어주는 것도 정말 소중하고 부모의 신앙을 내가 이어받는 것도 정말 소중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맺게 해주셔서 그 가정을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짧은 구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는 장면이냐면 모세를 만나는 주는 장면이에요. 이 전까지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자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기 때 요게벳, 엄마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나일강에 공주가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뭐가 하나가 이렇게 떠내려오니까 저거 뭐 떠내려온다. 저 머니 좀 주워와 봐라. 그래서 건져와 보니까 히브리 애기가 들었습니다. 이게 왜 애기가 여기 떠있지? 히브리 애들은 나면 다 죽이니까 그게 안 돼서 엄마가 버렸는가 봅니다. 그래? 아이고 불쌍해라. 내 아들로 입양해야겠다. 그래서 뭐 딸이 아버지를 잘 해가지고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모세를. 근데 처녀가 젖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공고를 냈습니다. 야, 산모 구함. 최근에 아기를 낳아서 모유를 줄 수 있는 사람,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사람. 그랬더니 그걸 보고 누가 제일 먼저 지원했어요? 요게벳이 저요. 자기 아들의 젖 먹이면서 돈 받는 아주 좀 그렇게 특별한 케이스가 됐어요. 그리고 요게벳이 아기를 그때 히브리를 알아야 돼. 히브리인들은요. 그 이유식도 그런 것이 없는 거니까 옛날 히브리인들은 10살 정도까지 젖을 먹였다고 그래요. 오래 먹였대요. 오래. 그러니까 젖을 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얘 스스로 학문적인 것을 탐구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젖을 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아기 돌봐주는 유모로 월급을 받으면서 아기 때부터 모세에게 누구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세는 일찍부터 내가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자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0살이 됐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쫓겨나지요. 도망칩니다. 왕자가. 그리고 오늘 3장 6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냐면 80살이 되던 날이었어요. 80이 되던 해. 그때 하나님이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주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 말씀이에요.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곧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모세가 드디어 머리로만 알던 엄마 요게벳에게 어릴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80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만남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2대, 3대, 우리 엄마 모태신앙이어도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모세가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이때 만난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되었어도 나의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오늘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도 시작되어지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가 거기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신학자 보네퍼는요. 교회의 최대 적은 값싼 신앙,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쉽게 싼 맛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네퍼가 하는 얘기예요. 그냥 주일이면 뭐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그냥 뭐 헌금 조금 하고 앉았다가 교회 가면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언제 시작되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내 신앙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좋은 만남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3세대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나의 하나님이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돼서 여러분의 자자 손손 대대의 기독교 명문 집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뚝 서는 그런 가정들 되고 개인들 되고 하나님의 좋은 만남을 통해 이웃과 좋은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